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새학기 시작하며 새벽에 올라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학기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부모님들을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힘없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25절입니다. 신명기 두테로노미는 말씀들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죠. 각 다 사연들이 있는데 이 신명기는 자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카페를 왔더니 제빙기가 꺼졌더라고요. 주일날 누가 잘못 눌렀든지 망가졌든지 둘 중 하나겠죠. 카페를 하려면은 1년 내내 꺼지지 않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장고예요. 냉장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하나 냉장고가 꺼지면 장사 못합니다. 두 번째는 제빙기예요. 요즘은 겨울에도 얼음 들어간 음료를 먹죠. 그래서 24시간 제빙기가 1년 내내 돌아야 돼요. 교회 카페가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 동안 제빙기가 한 번도 꺼지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 커피 머신입니다. 커피 머신도 1년 내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용했던 머신 망가져서 새 걸로 바꾼 지 얼마 안 됩니다. 이 카페는 세 가지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 냉장고, 제빙기, 커피 머신.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도 꺼지지 않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항상 기도예요. 24시간. 근데 여러분, 냉장고, 제빙기, 커피 머신 안 꺼지는 것보다 기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기도가 꺼지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배지요. 예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직 세워져야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7지사 중 한 분. 근데 나중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했죠.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난도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밖에 문제 고난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돌에 맞아도 죽어도 순교해도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이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한다고요. 설교 중에 출애굽 과정 광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광야 생활을 뭐라 그러는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 설명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광야길 지날 때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신명기 읽으면 사람들만 있는 것 같으나 천사들과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주의 말씀이 함께 할 때. 그럴 때 이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이 광야야.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이 함께하면 천사가 도와주고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거기가 광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꺼지지 않아야 될 것 중 하나는 전도예요. 전도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 광야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광야의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그래서 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기도하면서 받았던 것들 잘 모아 전도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가장 귀한 대상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끌고 올라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가? 기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열심히 하죠. 전도 하나도 안 해요. 우리 교회 보면 전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거 앞으로 하나님 기도와 예배를 넘어 영혼 구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도하기 위해 힘쓸 때 힘 주실 거예요. 능력 주실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넘어서게. 그래야 우리가 영혼 구원하니까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예배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까지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그냥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랬죠. 가나안 땅 주신다 그럴 때 애굽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렀잖아요.
신명기에는 거기에 2년 정도 머물렀다 그랬죠. 그 외우십시오. 입으로 좀 달달달 2년 정도 머물렀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데 11개월 1월 달 된 거죠. 그 2년 11개월 1일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4절에 38년 동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38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거죠. 가나안 들어가자. 그때 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요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광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관광지, 스치고 지나가는 풍경인 거죠. 아예 뭐 이 광야 정도야 뭐. 실제로는 가나안 땅 갈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주셨는데 정탐하고 평가가 못 들어간다. 할 수 없다. 우리 죽여라, 배째라. 뒤로 자빠져 버리는 거죠. 요즘은 길에서 자빠져 갖고 우는 애들이 별로 없죠. 근데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길바닥에서 이 땅바닥에 뒹구르는 애를 봤어요. 젊은 엄마가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그거 왜 어쩔 줄 모르지? 그냥 벌떡 이렇게 세워갖고 한 대 때리든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지.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뒹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광야로 다시 들어가. 그 땡깡 피면요 하나님이 뒤로 다시 돌아가. 가나안 처음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 다음 광야로 가죠. 잘 보세요. 이제 광야가 바뀝니다. 앞에 잠깐 시내산에서 통과했을 때는 그냥 지름길이에요. 이 광야가 그냥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냥 여기는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냥 신장로 대로라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다시 광야로 갈 땐 이게 길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테스트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여러분이 면회를 갔어요. 친구가 군대 가서 저 처음 군대 면회 간 게 이종 사촌 형님 최전방에 이 GOP 뭐 그런 데만 있는데 면회를 갔거든요. 되게 즐겁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면회가 끝난 다음에 집합시키고 그때는 80년대니까 하수구 구멍에 집어넣고 뭐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갔다가 오잖아요. 근데 진짜 군대에 머물러 있으면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잠깐 면회하고 온 것과 들어가서 군생활하는 건 완전히 삶이 다릅니다. 인생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요 우리 삶의 모든 게 풍경입니다. 지름길이에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돼. 지나고 볼 때 되게 힘드네. 여긴 광야네, 산이네, 홍해네. 괜찮아요. 지나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광야가 삶이 되기 시작해요. 광야가 삶은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그때 거길 들어갈 걸. 예전에 제가 아는 형님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만난 형님인데 그분은 경기도 어디 저쪽에 자기네 성씨만 모여 사는 그 지역이 있어요. 원래 조상들이 중국에서 도망왔대요. 그 성이 중국성입니다. 근데 거기 모여 사는데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감신을 다니면서도 꼭 이상하게 돌아다녀요. 다른 장로교 관련 신학교 뭐 그런 데도 가보고 그다음에 교회도 꼭 감리교 교회가 아니라 장로교회에 가가지고 그럼 장로교회 그 교회 전도사님들이 감신 이상해 학교를 바꾸십시오 그러고 그다음에 감리교회에서 훈련을 안 받고 꼭 그런 데를 1년 있다 바꾸고 2년 있다 바꾸고 그러더니 진짜 목회를 할 때도 보면은 선교를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다른 데 선교를 갔다가 들어오고 중국도 갔다가 말레이시아에도 갔다가 목회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근데 아직도 부목사야. 야, 그때 처음에 고향에 있었다면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그 고향이 완전 시골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목사님이 혼자 지었다고요. 그럼 방학 때 가서 저도 도와드렸던 게 생각이 나요. 지금 그 동네 가잖아요. 여러분 동네가 금싸라기 됐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둘렀는데 그 옛날에 친구들 니아까 끌고 다니던 애들은 다 벤츠 타고 다닌대요. 진짜로. 그냥 그 동네에다가 그냥 교회를 짓지 그랬어. 그리고 30년만 버텼으면 그건 거죠. 맨날 떠돌아다녀. 맨날 여기가 좋겠지 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나안이 제일 좋아. 그럼 가나안에 눌러 앉아 있었으면 세월 가면 거기가 복의 자리가 될 텐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때 자기 기준은 여러분 신학생 눈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생 눈으로 좋은 데를 떠돌아다녀. 그랬더니 성장해서 눈이 바뀌었네? 그럼 대학원생 눈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는 전도사 눈으로 바뀌어. 눈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자리가 좋았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리를 딱 보여주시고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야.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수준이 이제 뭐 입학생이야. 아니면은 뭐 청년의 눈이야. 아직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고 맨날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놓고 나중에는 딱 와서 그때 거기에 있을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데 믿음으로 눌러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거기가 최고의 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뭐가 시작돼요? 이건 관광이 아니다.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다.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가 삶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가봤어요. 필리핀도 가봤습니다. 저는 해외를 많이 가보진 않고 다 선교 갈 때만 가봤거든요. 우즈벡 딱 세 나라 가봤어요. 여러분 관광을 가면요. 비행기 타고 내리잖아요. 그럼 대부분 고속버스를 대절해서 간다고요. 아프리카 처음 갈 때는 뭐 희한한 차 타고 갔습니다. 막 2차 대전 때 쓰던 뭐 그런 거. 그럼 다니면서 이래요. 야, 이 땅 넓다. 야, 막 땅이 뭐 우리 눈에 볼 땐 다 빈 땅이야. 근데 여러분 차 타고 지나갈 때는요. 그냥 다 빈 땅이고 관광지입니다. 근데 한국에 못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살아야 돼.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이 자리가 좋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임자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땅이 좋아 보이네. 여기가 푸르르고 야, 거기도 임자 있어. 그래? 그러면 여기 좀 산으로 올라가서 바위가 있지만 거기도 임자 있어. 여러분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볼라 그러니까 다 임자가 있는 거예요. 베트남도 필리핀도 아프리카도 차 타고 다닐 땐 다 바보 같은 땅 같고 거지 같은데 이런데 뭐 조도 안 가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다 임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경기도 벽제에서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국민학교 1학년 때 80년에. 그랬더니 답신리에 그 차량석 고개를 157번 종점에 내려가지고 아버지하고 걸어서 지나가는데 차량석 고개가 왜 차량소냐면 영화 촬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쫙 내려서 이 동대문 거기 장안동 평야를 딱 보는데 이야 되게 넓다. 아직 개발도 안 됐어요. 야, 아무데나 거기 다 임자 있어. 땅 한 평 없어요. 땅 한 평 진짜.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그럼 못 살면 인천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역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 허허벌판이었다고요. 그때 땅을 사놨으면 다 그 얘기하죠. 지금 재벌됐겠죠. 그때도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여러분이 야, 이 땅 되게 넓네 하고 가면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광야에서조차 내가 머물 땅 한 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봐요. 안 되면 거기 뭐 대충 하지 뭐. 그 직장 안 가고 대학 안 가고 그럼 대충 뭐 또 다시 들어가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2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다. 여러분도 그 마음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시지 않으면은 뭐 안 들어가고 말지 뭐 이게 싫고 저게 걸리고 뭐 사람이 걸리고 뒤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광야에 들어가서 이게 관광지 통과하는 통로가 아니고 삶이 될 때 발 뻗고 살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갔는데 세일산을 두루 다녔대요. 그래 봤더니 그 땅이 그래도 살만해. 그래서 야, 여기에 자리를 트자 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세일산에 거주하는 여기 사람들 건들지 마. 여기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지역이야. 에서 자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한국에 좋은 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차가 동시에 다 없어져. 그 차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새 차로 한 번에 또 다 바뀝니다. 옛날에 프라이드는 다 어디 갔지? 한 번에 프라이드가 없어져. 희한하네. 옛날에 뭐 스포티지 뭐 그런 한 번에 다 없어져. 그리고 새 차로 다 깔리죠. 우리나라는. 그 많던 차들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로 갔지. 중고차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동에 팔아먹고 남미에 팔아먹었죠. 그래서 차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광야 같은 데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 가면 야 한국 차 여기 다 있네. 봉고차인데 무슨 태권도 이름도 붙어 있어 그대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에서 자손들은 어디 갔을까? 창세기에 나왔던 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에 갔을까? 그 인생들은 다 어디 갔지? 그리고 좋은 땅에는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죠.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광야에 다 와 있네. 하나님이 그 인생들 여기 광야에다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 자손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건들지 마. 그들과 다투지도 마. 한 발짝도 들어가지 마. 너네한테 한 발짝도 줄 거 없어. 5절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야 에서 자식들한테 준 땅이야. 그 니네가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광야일지라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누군가에게 주실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뭐 먹을 거 필요해? 돈 내고 사 먹으래요.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돈 떨어지면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모세가 지나고 보니 여러분 두루 다닌 게 40년이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머물지를 못하고 떠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에서 자손이 있어서 야 세일산 근처는 안 돼. 그래서 다음 동네로 옮겼어요. 모압 광야로 옮겼네요. 야 여기도 괜찮다 살만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모압도 괴롭히지 마라. 그와 싸우지도 마라. 그 땅은 내가 롯 자손에게 준 기업이야.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진받은 인생들. 뒤돌아보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인간들은 어디 갔지? 그때 여기 와서 살고 있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알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 막 다 믿음 별 볼 일 없고 막 그지 같은 인생 다 어디 갔지? 다 어디 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갖고 내가 하나님이 야 건들지 마라. 여기도 안 주신대요. 여기는 롯 자손에게 주신 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전에 여기 에밈 사람들이 있었거든. 아낙 자손 같았어. 아낙 자손.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낙 자손 같다 그래 안 들어간다 그랬지. 키가 크고 거인족. 여기 키가 크고 거인족이야 얘네가. 근데 얘네는 이거 받았대니까 후회하는 거죠. 아 그때 괜히 사람들 겉모습 외모 봤네. 그때 들어갈 걸. 그때 서울에 땅을 샀어야 돼. 그런데 바보같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서울에 땅을 사.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걸 다 샀어야 돼. 빌딩을 올리고 지금 이렇게 사지 않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인천에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광야에서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뻗고 머물 자리가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갔대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요 머물 자리가 한 곳도 없어서 하나님이 여기 가면 건들지 마. 거기 임자 있어.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싸우죠. 그래서 38년 동안 뭐하게 돌기만 했답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400만이잖아요. 가운데 성막 하나 딱 넣고 동서남북 진을 치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나팔 소리 하나 가지고 38년을 도는 거야. 38년. 2, 4만 다니는 거죠.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15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원 중에 멸하신 신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38년 동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때 군인들,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나? 불평과 원망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땅 한 평 주지 아니하시고 돌기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기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한 그 낭만주의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잘 될 거야. 언젠가는 뭐 복이 오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타깝지만. 믿음대로 되어지고 믿음은 결국 세 가지예요. 기도,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전도.
이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 38년 동안 돌기만 했지 회개기도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 최고의 능력은 회개기도입니다. 자아가 너무 세. 다 이유가 있고 뭘 얘기를 하면 회개기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회개기도입니다. 그럼 온전한 예배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을까? 그날부터 하나님과 갈등 구조로 가는 거죠. 하나님도 버티고 이 인간들도 버티고 끝까지 버텨. 그럼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지. 그래서 목이 곧은 자들은 죽는 것입니다. 빨리 엎드려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아요. 야, 빨리 가서 미안하다 그래. 근데 젊은 사람들은 왜 해, 내가? 죽어도 안 해, 난. 내 차가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뭐. 자존심이 뭔지 끝까지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고 나서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새로운 말씀을 안 줘? 그 세대가 가야 되는구나. 그 세대가 가야 되는구나. 혹시 내가 이 세대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여러분, 날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로 떠돌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근데 못 깨달라. 그리고 맨날 조건, 상황, 처지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라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이제 다 죽었어요. 다음 시대 애들만 남은 거죠. 암몬 족속 땅, 야, 거기도 내가 롯 자손에게 준대. 암몬도 건들지 마. 거기도 못 들어가요. 근데 봤더니 그 백성은 아낙 족속 같고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에게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암몬 족속도 여러분 여기 광야길 들어와 갖고 롯의 자손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너네같이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근데 차지한 땅에 그 사람들은 아낙 족속같이 강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차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남들이 정착하고 사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니까 목사님들 교회를 자주 가잖아요. 감리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 회의도 하고. 그럼 교회들 가면요,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작은 교회 막 우습게 보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은요, 작은 교회 가면 웁니다. 저 예전에 개척할 때 그 강서구에 가면 까르푸 있거든요. SBS 등촌 그 방송국 앞에 까르푸 옆에 큰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지었냐면 상가교회인데 정말 죽기 살기로 24시간 기도만 해갖고 교회가 부흥한 교회입니다. 상가에서. 그래서 3층짜리 하나를 샀어요. 3층에서 부흥을 했어. 그런데 그 등촌동 뒤에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 올림픽 한다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거기 한 10평이나 될까? 그런 아파트 단지예요. 88 올림픽 때. 그 올림픽대로 거기 다 가려놓은 거죠, 아파트로. 근데 그때 계단에다가 똥 싼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다가 똥 싸고, 아파트에 처음 살아갖고 쓰레기 막 밖에 버리고, 그런 분들 거기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해갖고 상가 하나를 간신히. 근데 이분들이 엄청 큰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종교부지가 아니야. 근데 거기를 성교관으로 해갖고, 그래서 실제 본당은 상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큰 교회는 있는데 성교관이에요. 근데 예배는 여기서 드리죠. 목사님이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통곡을 하시더라고. 나이가 40인데 머리가 다 벗겨지셨어. 그 사람들이 와갖고 거기서 앉기만 해도 은혜가 오는 거죠. 처음에는 야, 거기 상가에서 망할 거야 그랬는데 아닌 거죠. 또 다른 교회를 가. 거기도 어떻게 해서 부흥됐는지를 아니까 가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표현이 그래요. 큰 교회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교회 과정을 하는 거죠. 지하실부터 상가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의 흐름을 아니까 어려운 교회 오면 이분들이 웁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지? 근데 요 단계 건너가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만만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돌면서 야, 광야에서 사는 저 사람들이 처음에 너네 애굽에서 나와서 지나갈 때 금부치 은부치 갖고 막 멋지게 이렇게 관광하듯 저 사람들 되게 웃겼지? 암몬 족속 저거 웃긴 사람들 아니야. 여기서 저 땅 하나 차지하고 사는데 아낙작속 같은 사람들 쫓아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땅 한 평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도는 것입니다. 광야길, 아유, 뭐 이런 땅에서 살아.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을 걸죠. 땅이 귀한지를 배워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귀한지를 알아야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1월 달에 교회를 다 줘놓고 3월 23일 날 첫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전략이 뭐였냐면 아는 사람 다 초대하자. 아는 사람. 그 사돈의 8촌 애들까지 다 해갖고 30몇 명이 드리는데 다 울었어. 그리고 매주 한 가정이 오면 막 울었어. 근데 이제 예배 자리가 가득 차고 그러니까 울긴 뭘 울어. 누가 왔는지도 몰라. 귀함이 없는 거죠. 이걸 깨달을 때. 그래야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광야를 왜 돌리고 계시는가? 귀함을 깨달으라고. 너무 먹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너무 놀러 다니는 게, 물질이, 그리고는 세상 것 없다고 맨날 울어. 하나님 보실 때 넌 충분해. 더 줘봐야 뭐 또 놀 텐데 뭐. 더 줘봐야 세상 쫓아다니고. 귀함을 몰라, 귀함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이 교회의 귀함. 아, 우리 교회가 제일 귀해요. 맨날 여기만 와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하루라도 딴 데 갔다 오잖아요. 설교가 안 나옵니다. 진짜로. 설교를 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뭐 설교를 되게 잘하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이게 제일 귀해. 남들이 조그만 집 한 채라도 산 거 보면 그 얘기 들어보세요. 이거 사느라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에게 뭐 요만한 데서 살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뭐 교회가 이래.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시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자, 니네 부모들 봐라. 광야에서 38년 돌다가만 죽었지. 그러니 그 애들이 38년 동안 나팔 소리가 들리면 맨날 천막 철수하고 이동하고 그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나이 많은 애는 38이야. 38. 광야에서 태어난 애는. 애굽에서 나와갖고 조금 10살이었던 애는 48쯤 됐겠죠. 평생 보고 배운 거죠. 광야에도 땅 한 평 얻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대. 그럼 귀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귀한지 배우는 게 한 세대가 간다는 거예요. 한 세대. 한 세대. 근데 모압도 그렇고 여기 다 지나고 보니까 다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하고 싸워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들어가서 아낙 자손이 이제 해볼만 하겠죠. 아, 하나님이 더 좋은 데 주셨네. 아, 이 광야 40년 보다가 가나안 땅 가면 똑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여긴 조건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데 주셨네. 감당할 수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될 때까지 직장을 줘. 맨날 비교만 하고 있어. 목회를 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를 주셨어. 저는 이 지하실 교회가 너무 싫었습니다. 예전에도 지하실을 했거든요. 근데 지하실만 있으면 기관지가 나가. 저 기관지가 되게 약해요. 냄새가 싫어. 옛날에 울었어요.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 저는 2층에서 언제 예배 드려요? 16년 된 지하실 교회를 맡아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옮겨. 그 기도했죠. 그랬더니 옮기게 도와주시더라고. 근데 여기 왔는데 또 지하실이야. 근데 어느 날 이런 거죠. 귀해. 여기가 제일 귀해. 이게 너무 귀해. 그런 거를 깨닫고 여러분 고백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 거죠. 후손들한테. 광야길 만만한 거 아니야. 우습게 여겼지? 들어가 봐. 땅 한 평 없어. 땅 한 평. 근데 뭐 가나안 땅을 주는데 불평 원망을 해? 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은 데야. 제일 좋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무 때나 올 수 있고. 어제는 낮에 왔더니 재빙기가 안 돼갖고 하여튼 뭐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고. 제가 뭐 맥가이버도 아닌데 하여튼 뭐 만지면 다 돼요. 근데 집에 가서 잘라 그러는데 걱정이 되는 거, 혹시 꺼지지 않았을까? 이게 과열이 돼갖고 꺼졌던 건데 아까만 된 게 아닐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자전거 타고 다시 왔습니다. 잠자기 전에. 그랬더니 얼음이 조금 쌓였더라고. 감사해요, 하나님.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는데, 하나님, 근데 왜 나는 맨날 이런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아파트 정원을 가는데요, 뭔가 이렇게 뭐가 보여. 그 혹시 돈이 아닐까? 그 돌아가다 다시 갔더니 집에 가고 화난 데 가서 봤더니 10,000원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10,000원을 주시고 50,000원짜리로 주시면 안 되나? 그 집에 가고 세준이를 불렀죠. 얘야, 용돈이다. 10,000원을 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10,000원어치 안마하고 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치를 알 때,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부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맨날 옮기고 싶다니까요. 그럼 설교가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귀하게 안 여기니까. 맨날 다른 데 한눈 파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시는 게 니께 제일기에. 옛날에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덕화 씨 나오는. 부모 세대를 보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갖고 그 이덕화 씨 엄마가 뭐를 했냐면 태수죠. 아마 태수일 거야. 그 형은 법 공부를 하고 설렁탕집을 했다고. 설렁탕 한옥집을 사서 죽을 때까지 설렁탕집만 했어요. 그럼 자식들이 이젠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더라고. 이제 그 부모들 마음 이해됩니다. 나는 이런 일 하다 가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떠돌다가 정착지 하나 얻어놓고 그 다음은 니들이 하는 거야. 이런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부모 세대는 돌게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도는 걸 통해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광야도 귀하구나. 광야에도 땅 한 평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면 감사히 받아야지. 이거 배우는데 38년 걸리는 거예요, 애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재벌이야. 그럼 애들이 집 한 채 주면 감사해야 할까요? 그래서 애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서. 우리 애들 감사 하나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나 38년 광야 돌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광야도 기쁨으로 도십시오. 그리고 나면 우리 애들의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갈 믿음 키우시게 하시려나 보다. 그런 거죠. 그런데 다음 세대도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싸우는 거야. 암몬 족속 롯 자손은 건들지 마.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 이거 건들지 마. 그런데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여기는 헤스본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싸운 지 38년 만에 전쟁하네요. 38년 만에. 아모리 자손은 넘겨주시겠대요. 아모리 자손. 어제 말씀 보니까 벌떼처럼 덤벼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은요, 신명기 1장 1절로 7절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신명기 1장 모세가 요단을 건너 쭉 나옵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아라비아 쭉쭉쭉쭉쭉 유브라데까지 가야 되는데 유브라데까지 못 갔죠. 그러니까 1장에 나왔던 걸어갔던 길을 2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아모리 자손하고 싸워 전쟁을 가르치시는 거죠. 드디어 싸움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가나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나안 가도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싸울 사람과 싸우지 말 사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대로 해야죠. 맨날 싸운대.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근데 맨날 안 싸운대.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하나님이 야 그건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멘. 야 그건 나가서 싸워. 죽도록 싸워. 그거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38년 만에 싸우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싸움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자녀들은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애들한테 돈 하나도 물려주면 안 돼요. 돈 쓰는 기술만 배우는 애들은 망합니다. 정말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야죠. 이럴 땐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요 정도 문제는 금식 한 일주일 하면 이기겠네. 이 문제 정도는 생명을 걸어야겠네.
야, 이거는 창자를 끊으며 기도를 해야 되겠네. 그런 거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 가나안 지번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위에 강약기를 돌리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어려운 문제 만나거든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다음 세대 교육시키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신학교에 가갖고 막 띵까띵까 공부만 하고 있다가 졸업하고 목회 나갈 때쯤 되니까 대한민국에 갈 곳이 없는 거죠. 제가 그때 새들백 교회 이야기를 읽었다니까요. 근데 그 리고렌 목사님이 미국 지도를 펴놓고 기도해가지고 오렌지 카운터를 찍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를 주세요. 지도를 펴놨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기도했죠. 근데 나중에 청라에 목회를 나왔는데 여기 매립지잖아요. 지도에도 없던 땅. 저는 늘 감동이에요. 지도에도 없던 땅을 하나님이 메꿔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성도 아닙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애들 기를 때 우리 애들만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지도에도 없던 데 만들어주시는 분이야. 너네도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 자꾸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도에도 없던 데 만들어주시는 분. 이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시는데 38년 걸렸더라. 불평과 원망하는 세대 다 죽고. 우리 교회 언제 부흥하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다려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해요? 그 세대가 정리되면. 소망으로 가득한 세대가 일어나면. 그 세대는 어떻게 일어나나? 오직 기도, 예배, 전도.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 믿음으로 딱 세우고 이제 들어가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을 학기 이와 같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학교, 일터 귀하게 여기세요. 그냥 나중에 여기 다시 못 얻어요, 여러분. 발 하나 뻗을 데 없습니다. 광야가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풍경이 아니라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 도시에서 그래도 사는 게? 야, 여기에 집이 있고 잘 데가 있고 일터가 있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럼 가나안도 주시겠지. 2학기 주시겠지. 대학도 열어주시겠지. 이런 마음 갖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2학기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가나안 들어가는 복 주세요. 훈련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처음에 딱 들어갔으면 좋을 것을 불평과 원망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광야길 돌아가. 그동안 그냥 짧게 관광하듯 통과했던 그 광야가 들어가서 사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니 발 뻗고 살 공간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자리가 좋은데요? 거기 임자 있어. 그럼 저 자리가 좋은데요? 거기도 임자 있어. 그럼 어디서 저희는 살아요? 돌아 그냥 38년을 돕니다. 불평과 원망 있는 사람 다 죽을 때까지. 다음 세대가 그걸 보지요. 불평과 원망하면 도는구나. 이 광야길에도 우리가 발 뻗고 살 수 있는 땅 하나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그럼 감사해야지. 그럼 들어가야지. 아이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기까지가 38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 그러면 순종하며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학기가 이와 같이 열려지는 귀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